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수치심의 치유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 말씀 전할 때 큰 은혜와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맞이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 감사하고, 다음 주는 트라우마에 대한 주제를 하고 오늘은 수치심에 대한 주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가 있는데 보시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자, 다음. 자, 사진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다음 사진. 예. 자, 요즘 결혼식을 많이 좀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친척 중에 결혼식을 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시다. 자, 한 주일 뒤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선물 주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진을 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누굴 볼까요? 멋진 신랑을 본다. 예쁜 신부를 본다. 누굴 볼까요? 어떻게 다 아세요? 그 다음 사진. 사람의 관심은 납니다. 예, 영원히 납니다. 그 심리학에서 나를 뭐라고 하냐면 I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셀프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셀프. 예, 그 셀프가 뭐예요? 번역하면 물이 아닙니다. 뭐 물은 셀프, 커피는 셀프, 이상한 얘기들 많이 하는데 셀프와 관련된 4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같이 해볼까요? 자아상. 자아상이 좋으냐 나쁘냐, 셀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쓴 자아상에 치유한 책이 있는데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 책은 사실은. 그래서 자아상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해볼까요? 자존감. 셀프 이스팀이라고 해서 자기를 존중하냐, 높으냐, 나느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걸로 해볼까요? 자기 정체성. 예, 청소년들 오셨는데 10대하고 20대 때는 가장 거울을 많이 봅니다. 남이 나에 대해서 하는 말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냐, 이 정체성에 대한 것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30대고 40대면은요 나이만 들었을 뿐이지 여전히 그 청소년기 때 혼란을 가지고 나이를 먹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 이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정체성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 때 확실하게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아이들을 많이 한 10년 동안 지도한 적이 있었는데 교육목사로 정말로 10대 때 가장 확실한 정체성을 심어주는 것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심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속에 예수를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애들이 세계관이 바뀝니다. 예? 나만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아이들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아픈 사람들 도와줘야지. 내가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여러분들 믿음이 들어가면 이게 바뀐다니까. 그 아이에게 돈 100억을 주면 바뀌겠어요? 아니라고요. 예수가 들어가면 바뀐다니까. 아멘. 진짜 그래요. 예. 그래서 근데 주일날에는 바빠 아이들이 그 수련회 때 가서 뒹굴면서 은혜 받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그렇게 할 때에 그 정체성이 바뀌는 겁니다. 네 번째는 심리학자 반두라가 한 말인데 해볼까요? 자기 효능감. 내가 얼마큼 쓸모 있는 사람인가. 이 4가지가 굉장히 이 자기감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1번부터 4번까지 뭐 자존감, 자아상, 정체성, 자기 효능감 이 모든 것들이 연관된 감정이 뭐냐면 영어 쉐임, 수치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프로이드라는 사람을 제가 많이 강의했는데 프로이드는 항상 그 정신분석이라는 걸 얘기하면서 불안, 뭐 죄의식, 우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프로이드는. 근데 좀 어려운 얘기지만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세 이후에 한 8세까지 3세, 8세 그 사이에 남자아이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엄마를 좋아하고 여자아이들은 누굴 좋아하죠? 아빠를 좋아하고 이게 정상이에요. 딸내미들이 한 번이라도 나 아빠가 결혼할 거야, 나 아빠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거 못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럼 남편이 아빠가 돼요. 새아빠. 그러면 남편 역할만 열심히 해줘도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을 못해요. 그 이상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런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남자아이는 엄마를 좋아하고 딸내미들은 아빠를 좋아하고 그런 경험을 못 거친 사람들의
마음의 증상들을 조금 어려운 말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만 해도 뭐 밤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프로이드는 불안, 우울, 죄의식 같은 중요한 얘기를 했지만 더 중요한 감정에 대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프로이드한 이 심리학자가. 그게 바로 오늘 주제인 수치심입니다. 수치심.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 자아 회복이라는 말 쓰는데 우리 마음이 치유되려면 가장 밑바탕에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저 수치심입니다. 이건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단어입니다. 굉장히 넓은 단어가 수치심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어저께요. 초록불인 줄 알고 이게 그냥 걸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가니까 곧바로 뭐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갔어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차는 저기서 오는데 빨간불인데 그 중간 정도 가니까 그때서야 초록불이 되더라고요. 굉장히 누가 봤을까봐 굉장히 수치스러웠어요. 저 인간이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빨간불인데 저거 왜 지나가? 두 번째 보세요. 급하게 빨간불일 때 지나가는 교인이 봤을 때 급해서 지나갔는데 교인이 본 거예요. 저희 교인들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 인간 이러면 안 돼요. 아유 그냥 지나가세요. 급하셨나 보다 지나가세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저 인간 이렇게 하는 교인들은 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자, 교회에서도 작은 수치심이 있죠. 뭡니까? 아침이라는데 얼굴이 부었어요. 와 이거 어떡하지? 사람들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끼지? 다행이다. 뭐가 있어? 마스크가 있었구나. 멍 때리다가 설교 들을 때 목사님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때 약간 목사님께 미안해지죠. 왜? 멍 때리다가 봤으니까 목사님을. 자, 무슨 말이냐면 그때 느끼는 감정은 죄의식이 아니라 수치심입니다. 수치심은 우리가 하루에도 여러 번 느끼는 감정이 바로 수치심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그런데 수치는 두 가지가 있죠. 한번 해봅시다. 건강한 수치심. 이건 필요하죠. 이게 없으면 양심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능이 건강한 수치심입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옛날에는 이것이 그냥 정당했는데 요즘에는 이걸 가르쳐야 돼요. 예전에는 당연시해야 되던 것들을 요즘에는 가르쳐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정말로. 이게 없어서 사회가 망가지고 반사회성 장애가 일어나고 아주 문제가 커집니다. 굉장히 커집니다. 두 번째 좀 해로운 건데 해봅시다. 병적인 수치심. 이건 뭐냐면은 자기가 어떤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더라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리고 혹은 너무 수치를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수치를 느끼지 않거나 너무 수치를 느끼는 경우.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말인데 해봅시다. 존재 수치심.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 느끼는 게 죄의식이죠. 죄책감입니다. 영어로 guilt라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제가 어떤 잘못을 했어요. 이건 행위죠. 근데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창피하게 여겨지고 내가 뭔가 좀 나쁘게 느껴지고 내가 뭔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한 게 없는데. 했으면 문제가 되는데 한 게 없잖아.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해보세요. 존재 수치심. 이거 굉장히 큰 병입니다. 이거를 가진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심리 속엔 뭐가 들어가 있냐면 맨 밑에 써 있죠. 내가 나를 거절하는 병입니다.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혐오해요. 영어로 셀프 헤이트라고 합니다. 자기를 증오해요. 이런 사람들 치료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셀프 헤이트가 좀 강했어요. 자기 혐오가. 그래서 얼굴이 제가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 고등학교 때 얼굴이 굉장히 심했어요. 여드름이. 병적으로 심했어요. 그럼 치료를 받으면 됐는데 물론 제가 자취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는 서울서 사셨고 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제 몸을 돌보진 않았어요. 이 존재 수치가 많은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몸을 돌보지 않아요. 세수 안 합니다. 머리 안 감습니다. 굉장히 병적인 행동을 많이 해요.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그래서 굵은 손으로 누가 얼굴을 비비래요. 그러면은 피부가 좋아진대요. 그 말을 믿고 소금으로 매일같이 얼굴을 비벼서 이 얼굴이 됐습니다. 진짜 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했어요. 그거를 몰라서 저는 내가 왜 그런가.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개인적 수치도 있지만 뭐가 있습니까? 역사적 수치가 있죠. 1910년도 8월 29일 날, 여러분들 이날 슬픈 날입니다. 5,000년 대한민국이 종언을 한 날이에요.
일제에 지배를 받았던 가장 수치스러운 날 일본기가 걸려 있죠. 우리나라 경복궁인가 저기에. 예. 그러니까 역사적 수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음 사진요.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예. 사회적 수치가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있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뭘 하면 다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죠? 다음 페이지.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믿음 좋았다고 많이 얘기했던 서정희 씨입니다. 서정희 씨가 유방암으로 투병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머리를 삭발했더라고요. 하나만 하면 머리에 빠지니까. 그래서 오늘 정말 용기 있게 머리를 저렇게 창피함을 무릅쓰고 연예인인데 어쨌거나 삭발한 모습을 오늘 보여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저기 사회적 수치를 감안하면서도 자기같이 이제 유방암을 앓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을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죠. 저는 사진을 통해서. 네, 다음. 일본에서 나온 사진인데요. 학생이 교사를 때리고 목을 조르고 저게 유명한 사진인데 저 선생님 여러분들 교육이 될까요? 창피해서 아이들 앞에서 교육 못합니다. 다음 사진. 도덕 이전에 윤리 전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양심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썼지만 스스로 판단하여 부끄러울 일과 수용할 수 있는 일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 건강한 수치심입니다. 사람이 이러면 안 되지. 이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어 사람들이. 요즘 애들 이게 없어요. 잘. 그것도 그러니까 과거엔 당연히 되었는데 다 배웠는데 요즘에는 그거를 하나하나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영어 수학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특이점이라고 해서 앞으로 3년도 안 남았대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한 이후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그거 보시면은요 이상하게 내가 보던 걸 보여줘 유튜브가.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과거에는 뭘 많이 외우고 뭘 많이 풀고 이렇게 해야 성적이 좋았잖아요.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기계가 다 해줍니다. 기계가 다 외우고요. 예.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교육은 뭘 많이 외우고 1등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연의 소중함을 느끼고 자연의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을 느끼고 친구와의 우정 속에서 그러려면 공감을 배도 공감적인 아이가 되고 예술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되고 왜? 자연, 공감, 예술 이런 것들은 기계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앞으로 이런 쪽에 교육이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은 앞으로의 교육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다음 페이지. 자, 수치스럽다는 말을 듣는 순간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도 수치스러운 기억이 참 많습니다. 예. 그래서 모멸감을 준 말들을 제가 적어왔는데요. 네가 내 자식이 수치스럽다. 당신들이 내 부모라는 게 수치스럽다. 당신이 내 아내라는 게 와이프라는 게 남편이 수치스럽다. 뭐 이런 말 하는 분 여기 없겠지만 이런 말들을 들으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수치스럽습니다. 저는 지금도 살아계신 저희 아버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83세신데 이사하셔서 인천 송도에 계세요. 아버지가 요즘엔 전화를 자주 오세요 저한테. 우리 아버지는 전화를 자주 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요. 과거에는 전화가 오잖아요 아버지한테. 여보세요 하면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애비야 너희 전화가 없니 요즘에? 그래서 아이고 아버지 죄송해요. 아이고 제가 좀 전화 드려야 되는데 죄송해요 아버지. 건강하시죠? 여보세요? 뭐 벌써 끊었어. 저희 아버지 두 마디를 안 해요. 두 마디를 딱 한 마디예요. 그런 아버지가 요즘에는요 5분 10분을 대화합니다 저한테. 몸은 건강하냐? 아픈 데는 없냐? 잘 있냐? 네 엄마가 그립다. 우리 아버지 그런 말 한다니까. 그래서 저 아버지 목소리를 몰래 녹음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걸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뭐 디스하는 게 아니라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상처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은 못 드렸어요.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성적을 그때 좀 공부를 못했나 봐요. 중간에 조금 떨어졌나 봐. 근데 아버지 경찰이셨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를 보더니 한심한 새끼 머리를 때리면서 이 새끼야 대가리에 똥 만드냐? 똥 만들었어 이 새끼야? 이 새끼는 과외를 시켜도 소용이 없어 이런 새끼는. 대가리에 돌멩이 되었어? 아이고 징그러. 이게 굉장히 수치스러웠어. 저 그 말 듣고 어떡한 줄 아세요? 방에 들어가서 불 끄고 웅크리고 앉아서
통지표를 끌어안고 나는 분명히 똥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똥의 일부가 피를 타고 머리로 들어가서 뇌를 막고 있기 때문에 수학도 안 풀어지고 영어도 안 외워지고 이게 분명히 그런 것이 이유가 있을 거야.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거 아버지가 한 말이잖아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오래 가더라고요. 정말로. 부모님들 자식들한테 툭 던지는 말 조심하세요. 툭 던지는 그 말을 애들이 안 듣는 것 같죠. 다 들어요. 기왕이면 좋은 말 하세요. 기왕이면. 부부 사이도 기왕이면 농담도 좋은 말 하세요. 응? 이렇게 디스한다고 하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다 듣습니다. 제가 70년대 그 한창 유행했던 잡지가 있었어요. 지금 없어졌는데 유명한 잡지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거기에 나온 잡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보여주실래요? 오른쪽 보세요. 네. 뭐라고 써있죠? 실수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예, 피임약선전을 하는데 저렇게 했습니다. 저 애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야? 저 애가 지금 어른이 됐을 거예요. 저 애는 도대체 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침례신학대학교에서 한 12년을 강의했는데 요즘에는 하지 않고 있지만 대평리라고 아시죠? 대평리. 거기 사는 한 학생이 비가 온 날 남학생인데 제 연구소에 저기 있었는데 갑자기 막 꽝꽝 해서 누구세요? 하니까 어떤 놈이 비 맞고 말이야. 술 먹고 왔어요. 뭐야 이거? 너 내 수업 듣는 학생 같은데? 아유, 교수님이 학생들 몰라봐요? 자식아, 여기 조사를 해. 여기 왜 왔어? 왜? 왜? 상담 한 번 해줘, 상담. 자식이, 야, 이거 상담을 예약을 해야지. 그냥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해? 교수님, 왜? 나 돈도 없고 상담비도 안 가져왔는데 나 죽으려고 하니까 한 번만 해줘요. 네가 왜 죽어, 임마? 아버지 농사 짓는데 교회를 안 다녀요. 등록금이 나온 거예요, 등록금. 근데 뭐 고추 농사인가 했는데 그 농사가 또 망한 그 해예요. 아버지가 술 먹고 있는데, 소주 먹고 있는데 이 녀석이 기분 좋을 때 가져와야 되는데 기분 나쁜 그때 이걸 가져온 거예요. 그 저기 수업료 고지서를. 저 아버지 하니까 술 먹다가 아버지가 뭐? 아버지 뭐? 돈 좀 주실래요? 고추 농사 망한 거 안 보여? 뭔 돈이요? 저 등록금이 나왔거든요. 뭐? 아이고, 나 이게 진짜 가져봐. 그 당시 230 얼마 됐어. 이 얼마 이거? 237만 5천 원. 아유, 이 새끼 내가 안 하려고 하다가 괜히 나서 씨발 돈만 버리고 있어. 얘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참다가 폭발해 버린 거예요. 아버지, 뭐? 아무리 기분 나쁘셔도 그런 말 하시면 돼요? 저를 왜 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다가 임마, 왜? 내가 너 몇 살이야? 22살이요. 내가 22년 전에 술 먹고 밤중에 네 엄마하고 그거 하다가 콘돔이 찢어졌어. 그리고 네가 나온 게 임마. 그게 아버지가 할 말이야 그게? 애가 울면서 교수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누군데? 콘돔 찢어져서 태어난 인간이 나예요. 아휴, 야, 일로 와봐. 내가 안아줬어. 울지 마. 너 임마 콘돔 찢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그럼 뭘까요? 콘돔을 뚫고 태어난 사람이 너야. 그런가요? 생각해봐, 임마, 생각해봐. 그렇죠? 그거 같죠? 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콘돔을 뚫고 태어난 거지 왜 뚫려서 태어나요? 왜 말을 해도. 그러면 그 아이는 뭐가 돼? 평생 수치심이. 다음 사진. 이거 너무 오래 사진 보여줬다. 뿐만 뭐가 있습니까? 형제끼리 비교당할 때. 형제가 많으면 꼭 잘난 애가 있어요. 키도 크고 뭐가 있어. 인물 좋고 피부도 좋고 공부 잘하는 애 있잖아요. 근데 꼭 뭐가 안 되는 애도 있잖아. 뭔가 재능이 없어. 뭔가 부족해. 여러분들 이런 모든 것들 이게 제 서체만 밑에 사실일 수 있지만 어릴 때부터 학습의 결과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그런 아이가 아닌데 계속 그런 아이라고 이렇게 반복을 했던 거예요. 너 한심해, 넌 못났어, 네 형이 훨씬 낫다, 아니면 동생이 잘났는데 넌 뭐 하는 거냐? 이런 비교심이 얼마나 열등감을 불러일으킨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 인간에게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 인간을. 다음. 자, 오늘 하이라이트죠. 창세기에 나타난 수치심입니다. 가만있어, 이거 여러분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운더리, 경계선이에요. 모든 것을 다 허락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미국의 존 듀이라는 유명한 교육학자가 있죠. 철학자이면서 교육학자. 그 사람이 왜 그 교육이 미국 교육에 실패한 줄 아세요? 존 듀이가 간과한 게 있어요. 환경만 좋게 해주면 다 잘 될 줄 알았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안 본 거라. 죄성을. 정신분석이 말하는 그 분열성을 안 본 거야. 인간의 분열성을. 죄성을 정신분석에서는 분열성이라고 부르거든. 스키조이드라고.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부족한 것이 있어서 죄졌습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인간은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줄수록 감사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뭔가 부족하고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생각해 보세요. 60, 70 되신 분들. 어릴 적에 가난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교육하고 뭘 배웠어요? 뭐 세미나 배웠어?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만 지을 줄 알았지? 그래도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할 줄 알았잖아요. 요즘에 왜 안 그럴까요? 더 좋아졌는데? 더 좋은 교육시설이 있는데 왜 애들 인성은 점점 이상해질까요? 환경 좋아진다고 인간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제가 창세기를 깊이 공부해 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도대체 왜 만드셨을까? 너무 간단해. 대화하려고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대화하려고. 그게 전부터 적어보니까 별거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하고 대화하고 싶어서 인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별거 없더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하면 이 하나님, 아담아, 이 하나님 마치 애기 엄마가 까꿍하면 애기가 웃듯이 아담아, 이 하나님 뭐 이런 분위기였어요 당시에. 그런데 죄를 지었죠 인간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죠? 뭐 그것만 해도 밤새겠지만 바쁘니까 다 잘라버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해봅시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시작. 하나님이 위치를 몰라서 어디 있냐 물어봤어요? 위치를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이 동산에 청지로 세웠는데 너의 위치가 어디냐 이 말이죠. 물음표가 아니에요. 그때 아담의 황당한 응답이 뭡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해봅시다. 버섯기에. 해보세요. 버섯기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담이 돼볼게요. 하나님 돼보세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 말을 원래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자, 시작.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이게 정상이라고요.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식을 느껴야지. 안 그랬어요. 죄를 짓고 맨 처음 느낀 감정이 길티, 죄의식이 아니에요. 버섯기에 수치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이야 이게. 버섯기에.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아담의 내면 속에 뭐가 생겼느냐? 나라는 자의식, 나. 이게 과거는 없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였지. 나라는 자의식이 생긴 거예요. 동시에 뭐가 온 줄 아세요? 내가 벗었네. 이게 수치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제가 썼지만 수치심은 피조물 아담이 하나님 창조주가 되려 했던 망상에서 비롯됐습니다. 욕심이고 죄지만. 죄 이전에 아담은 죄가 없었으니까 참자기로 산 거, 참자기로. 죄인 됐다는 것은 거짓짝이에요. 이게. 인간은 참자기로 하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구원을 받은 다음에서나 참자기로 하는 거를 원할 뿐이지 인간은 참자기로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봐봐요. 버섯기회라고 하는 그 아담의 고백을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신 줄 아세요? 예? 제가 썼지만 둘째 아담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첫 아담처럼 어떻게 했다? 벗었다. 그 자신의 옷으로 죄인의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 볼 때 이런 거 많이 보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달렸는데 잘 봐요. 밑에 팬티가 있어요. 하얀 팬티가. 성경을 봅시다.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데 보세요. 다음 페이지. 예수님의 속옷은요. 팬티가 아니었어요. 통으로 치운 옷이었지. 예수님 당시에 옷이 최근에 발견돼서 전시를 해놨는데 다음 페이지. 이런 모습입니다. 저런 모습이에요. 팬티가 아니라니까.
저게 팬티라고, 저게 속옷이라고 저거를. 자, 절 보세요. 속옷, 겉옷과 속옷이 있는데 겉옷을 벗기고 속옷을 벗기면 끝나요. 다 벗은 몸이에요. 다음 페이지. 실제 십자가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저런 모습입니다. 아무것도 입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기가 다 드러내 보일 정도로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 다음 페이지. 그 증거가 이겁니다. 군병들이 요한복음 19장 예수를 십자가에 받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예수님은요 옷을 다 벗고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빨개 벗고 죽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뭘 걸친 게 아니라고. 왜 걸친 거를 한 줄 아세요? 중세기 화가들이 야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인데 야 그것도 어떻게 하나님이 성기를 드러내 보이냐 이거 말이 안 되지. 그래서 걸쳐 입은 게 엉성한 팬티야. 팬티는 인간이 그린 거예요. 다 벗고 죽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음 페이지. 뭐 이건 너무 할 말이 많지만 인간의 원죄가 뭐냐? 세 가지입니다. 해볼까요? 벗었기에 크게 해보세요. 벗었기에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딱 세 가지예요. 수치심, 벗었기에 두려움, 도피. 딱 세 가지입니다. 원죄를 저지르고 인간이 나온 증상이 딱 세 가지라고. 수치심, 불안, 그러니까 두려움, 그다음에 도피. 자, 수치심은 이따 또 말씀드릴 테니까. 두 번째가 두려워하여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거는 영어로 fear, 공포적인 존재를 느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대 마야 그 피라미드 보시게 되면 피라미드가 다 전적이 다 있는데 피라미드 맨 위에는 뭐가 있냐? 지금도 있어요. 핏자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짐승을 죽인 거예요. 근데 비가 안 온다. 사람을 죽입니다. 왜? 신들을 달래기 위해서. 왜? 고대인들에게 신은 무서운 존재예요. 신이 비를 안 내리면 다 굶어 죽으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한 거예요. 신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그 무섭다고 느끼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다는 그 의미는 그 속에는 무섭다는 의미가 아니라 해보세요. 경외한다. 존경한다. 감탄한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노미노스라면 노미노스.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칼빈이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을 원치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원치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것은요 은혜를 입은 증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세요? 내가 아멘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게 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라면 여호와 이레가 왜 필요해요? 내가 다 하는데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십니다. 내 열심이 아니야. 주님이 열심이지. 내 노력이 아니라 주님의 노력이지. 그걸 자꾸 잊어버리면 나의 행위가 자꾸 드러난 율법주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재미가 없어요. 남 정죄하고 있고.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율법주의입니다. 세 번째, 숨었습니다. 도피아. 저는 정신분석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디다 숨었느냐? 다음 페이지. 프로이드가 말하기를 인간의 마음이 저와 같다. 뭐 같아요? 빙산이죠. 빙산은 10분의 1밖에 안 보인대요.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말하는 건데 해봅시다. 의식. 수면 위에 있는 거 밑에 해보세요. 무의식. 그래서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무슨 말했냐면 의식이 현실이야 현실. 자, 그럴 리가 없겠지만 여러분 중에서 난 누가 이거 미워. 그럼 그걸 밉다는 표현을 하면 저 사람이 또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날 또 미워할 거 아니에요. 밉지만 웃어. 속으로는 아이 재수없어. 이렇게 하면서. 근데 그 욕구가 어디로 가요? 무의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프로이드는 저렇게 영어지만요. 이렇게 의식의 레벨, 전의식이 중간에 전의식인데 전의식이 뭐냐면 메모리야, 기억. 가만히 생각하면 떠오르는 거잖아요.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디서 봤지? 누구시네? 이거 중학교 때 친구 누구네? 이거 기억나면 다 알잖아. 그게 전의식이라고 그래요. 맨 밑에가 무의식입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 현실에서 억압되어 있는 것들, 주로 안 좋은 것들이죠. 뭐 수치심, 성적인 욕구, 이기적인 거, 뭐 죄의식 이렇게 다 들어있다. 폭력성. 융이라는 사람은 좀 다르게 얘기했어요. 하지만 프로이드는 저렇게 보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다음 페이지.
그래서 수치를 당한 자에게 최고의 치유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 명예를 부여하는 거래요. 제가 이거 공부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은 안 놀랄지 모르지만 전 놀랐어요. 수치를 당한 자에게 최고의 치유가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이따 말씀드리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보세요. 명예를 부여한다. 죄인에게 죄인된 인간에게 가장 큰 명예가 뭔지 아세요? 저스티피케이션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저 죄인데요. 알아. 상규야. 너도 의롭다? 목사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황규야. 너 의인이다? 누가 인정한다고요? 하나님 인정하셔. 하나님이 까불지 마. 하나님이 인정하는데 이거 원고에 없는 얘기지만 이거 얘기는 해야겠어. 제가 두 번째 이 얘기를 들려드린 것 같아. 제가 한 10년 전에 전주에 안디옥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청년부 집회를 했는데 2박 3일인가? 밤중에 한 7시 되니까 이렇게 기도회를 했어. 오늘 찬양을 열심히 해줬는데 9시에 끝났어요. 9시. 제가 불을 끄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반주하라고 했어. 불 희미하게 켜놓고 다 눈 감아요. 무릎 꿇고 있었어요. 손 들어요. 주먹 줘요. 자, 구원의 확신 있으면 손 들어봐. 손 펴봐. 없으면 가만히 있고. 250명. 앞에 한 놈이 손을 안 펴. 그 교회 총무야. 총무. 회장담이 총무. 그 믿음 좋은 애가 손을 안 펴. 막 인상을 찌푸리면서 뭐지? 왜 구원의 확신이 왜 없지? 뭐지? 불러서 야, 너 이리 봐. 왜 교수님? 너 구원의 확신이 없냐? 보셨어요? 봤지? 바로 앞에서 봤지? 너 구원의 확신이 왜 없냐? 너같이 이 큰 교회 총무가? 아이, 제가 좀 그래서 뭔데? 왜 그래? 아이, 제가 좀 술 담배를 몰래 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까먹었고요. 또 담배 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잖아. 돈이. 그래서 아버지 집에 한 3만 원 삥땅 치고요. 삥땅이면 그냥 훔쳤다는 말이죠. 또 뭐? 야동을 좀 보는데요. 딸딸이를 치고요. 딸딸이는 자회행이에요. 또 뭐 했는데? 그 세 가지가 좀 찝찝해서 좀 까먹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까먹은 것 같아요. 그래? 너 사람 죽여봤냐? 아니요. 뭔 사람을 죽여요? 너 사기를 쳐봤냐? 사기 안 쳐봤는데요? 너 플레이보이냐? 아니요. 저 총무인데요? 너 잘 들어봐. 너 사람을 강간해봤냐? 강간? 여자를? 뭔 소리 하세요? 내가 왜 강간을 해, 교수님?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 야, 임마. 모세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야. 나이 40에. 다윗은 강간범이야. 응? 삼손은 플레이보이야. 삼손. 한두 여자 먹은 줄 알아? 야곱은 사기꾼이야, 임마. 애비 속이고 형 속이고. 근데 어떻게 한 줄 하나님이 모세를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다윗을 회개하니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 하나님이. 삼손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족보에 올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야. 바로를 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왜 너의 의를 기준 삼아? 거기서 깨지더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기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죠. 저도 마찬가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신다니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저분이 여러분들과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명예를 부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취법입니다. 그리고 요즘에 같지만 밑에 나를 추앙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추앙해 주신 거야. 이거 뭐 알아들어야 말이지. 이 말 진짜 여러분들 이 말을 진짜. 하나님 여러분들 추앙해 주신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추앙하는 것 같죠? 아니야. 하나님 여러분들 추앙하세요.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 믿어요. 민독기 발등을 수십 번 찍지만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에요. 다음 페이지. 자, 이것만 해도 밤을 샐 텐데 수치를 치료한 성서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치를 치료한 첫 번째 명예를 부여하는 거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같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뭐 그럴 리가 없지만 제가 여기서 홀딱 옷을 벗고 있다고 합시다. 다 나체로. 너무 창피하겠죠. 이거 어떻게 치료할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이 같이 옷 벗어주면 돼. 우리 전사님이 똑같이 옷 벗어주면 돼. 무슨 말이냐면 수치를 당한 자에 같이 수치를 당할 때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수칠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아담같이 벗은 겁니다. 예수님도.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벗은 걸 알고 후다닥 별걸 다 가려요. 뭐 이렇게 뭐 나뭇잎으로 가리고 별걸 다 하지만 안 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담이 나뭇잎을 엮어서 뭘 가렸다는 거지. 그 엮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인간의 행위가 들어가는 말이에요. 인간의 행위로 여러분들 인간의 수치가 덮어집니까?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한 짐승을 죽이신 거예요. 그걸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오리지널 가스펠.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라니까? 한 짐승을 죽여요. 하나님이. 그 몸에서 가죽을 뜯어내. 그 몸에서 뭐가 나올게? 피가 나오겠지. 그게 앞으로 오실 예수라니까? 그래서 그 가죽 옷으로 뭐야? 아담과 하와의 수치심을 덮어주신다니까? 잘 들어보세요. 신약 성경은 죄를 씻어준다는 표현이 나와요. 씻어준다. 구약은 그게 안 나와요. 해보세요. 죄를 덮어준다. 신약의 사랑은 씻어주시는 사랑이에요. 구약의 사랑은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다니까. 덮어주세요. 그게 은혜라니까. 인간이 못 덮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지.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다음 페이지. 자, 아주 미인분이 있죠. 루스 베네딕트라는 유명한 문화인류학자인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살았어요. 일본에 가서 국화와 칼이라는 책을 썼는데 일본 사람들은 동양 사람이잖아요. 동양 사람들은 수치 문화가 있잖아요. 수치의 문화. 서양 사람들은 죄의식의 문화가 있고 물론 너무 단순하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냐는 비판도 있지만은 어쨌든 일본 사람들 연구해 보니까 이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면 할복을 해. 할복을. 가문에 2차 대전 패전할 때 말이죠. 천황이 뭐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항복선언을 했잖아요. 그때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배를 갈라서. 그 사람들 끔찍해. 배를 가르면 고통스럽잖아. 고통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목을 쳐버려요. 네. 그게 할복자살입니다, 여러분들. 일본 사람 저렇게 수치를 특히 가문의 수치, 뭐 이런 국가의 수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서양은 그게 아니라 죄의식의 문화다.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이 저분입니다. 루스 베네딕트. 다음. 가와이 하요라는 유명한 일본의 융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동양 사람들하고 저도 이제 한국 사람이지만 동양 사람들하고 서양 사람들 강의하는 걸 보니까 다르더라는 거야. 동양 사람들은 항상 나와서 강의할 때는 스미마생, 미안합니다. 내가 여러분들 많이 부족한 인간이지만 이렇게 잘 준비했기 때문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항상 뭐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걸로 시작하는 강의는 항상. 서양 사람들은 항상 강의 시작할 때 농담 쪼크를 내요. 다 웃을 수 있게. 이게 서양과 동양의 차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매우 동의가 됩니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한번 해볼까요? 행위의 수치, 존재의 수치. 자, 전사 영상 준비해 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강의를 한번 했을 때 잠깐 보여준 영상인데, 자, 수치심을 언제 배우냐? 아기들이. 이게 유년기 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치심은 아주 유아기 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유명한 영상인데 SBS 스페셜 중에 나온 한 부분을 잘라서 가져왔습니다. 4개월짜리 남자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가 실험을 위해서. 자, 보겠습니다. 완준이 가자. 엄마와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애착 장애가 생긴다. 조금 작게 할게요, 소리를. 여러분은 이 얘기가 쉽게 이해되십니까? 그 놀이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하듯이 집에서 그냥 전 자연스럽게. 선생님인데. 예. 여기 봐야지. 아이고, 어구, 일어나고 싶어. 그 일어나고 의문의 싶어 해답은 하면서 바로 아기의 민감성에 있습니다. 어떻게 한창 엄마와 애착을 쌓아가고 있는 4개월 된 아이. 여기 보세요. 까꿍하죠? 까꿍하니까 애가 웃어요. 자, 엄마가 스톱! 웃자 멈춤! 아기도 따라 웃습니다. 멈춤. 에이, 다시 한번 앞으로. 이거 보면 안 돼. 다시 앞으로. 다시 플레이. 엄마가 웃자 아기도 따라 웃습니다. 스톱. 이거 살짝 갔네. 다시 앞으로요. 미안합니다. 자, 끊지 마세요. 이 상태 봅시다. 제가 4개월짜리 남자아이인데 잘 들어보세요. 엄마를 보고 있죠. 엄마로 알까요? 모릅니다. 애기가 저게 엄마라구나를 인식하는 건 6개월 이후입니다. 대략. 근데 교수님 저거 엄마 보잖아요. 애기가 웃잖아요. 저거는 엄마의 냄새를 맡아서 그런 거예요. 엄마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 엄마의 냄새입니다.
소유들은 엄마의 냄새를 알아요, 엄마를. 근데 엄마가 웃으니까 아기도 웃고 아기가 웃으니까 엄마가 웃죠. 해보세요. 엄마가 거울이다. 시작. 아기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옹알이에요. 엄마를 보면서 애가 혀를 말도 못하지. 이렇게 뭐 한단 말이야. 근데 엄마가 병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우 우리 애기가 옹알이를 아우 이쁘다. 약간 오버를 해도 오버. 그러면 애기가 뭘 느끼냐? 내가 이렇게 뭔가 표현하는 게 좋은 거구나. 수용받고 있구나. 환영받고 있구나. 거기서 존재의 자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최초로. 근데 잘 보세요. 지금부터. 자, 플레이. 그렇다면 엄마가 무뚝뚝한 얼굴을 할 때 아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스톱. 어떠세요? 네? 기분이 어떠세요? 무서워요? 아유, 교수님 누가 저렇게 봅니까? 자기가 아기를 저렇게 보는 엄마가 어디 있어요? 있죠. 세 가지 있어. 첫 번째,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을 때, 죄송합니다. 강간당했거나 그래서 아이를 낳은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봅니다. 두 번째, 더 무서운 거지. 산후우울증. 산후우울증은 엄마 탓이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산후우울증이 생기면요, 아기를 싫어합니다. 아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아기가 우는 건 더 싫죠. 금방 아기가 울 때 다가가지도 않아요. 굉장히 산후우울증을 겪은 엄마가 키운 아기들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문제가 있어요. 근데 엄마 탓은 아니지만 후유증이 반드시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돼요. 세 번째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을 때 저렇게 봅니다. 자, 저렇게 봤을 때 실험이지만 저렇게 봅니다. 자, 아기를 보세요. 플레이. 금세 낯을 바꿉니다. 그리고 몸을 움츠리기도 하죠. 딴 데 보죠. 딴 데. 골이 난 듯 시무룩해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엄마가 다시 웃기 시작하면 아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일어나고 싶어. 일어나고 싶어. 오. 보셨습니까?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삐진 게 아니에요. 삐진 게 아니래요. 한준아. 어디 봐. 여기 보세요. 아이는 엄마의 무뚝뚝한 얼굴을 보며 본능적으로 불안감을 느꼈던 거죠. 불안감이지 삐진 게 아니에요. 삐지게 보일 뿐이지 불안감이에요. 계속 해주니까 잠깐 그런 표정을 지었을 뿐인데 아이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지기까지 엄마는 상당히 애를 써야 합니다. 자 드디어 아이고 드디어 됐어요. 꺼주세요. 이제 다음 PPT 너무 중요한 영상이에요. 제가 이거 옛날에 교회에서 했었는데 좀 까먹으셨죠? 자, 여러분들 잠깐 제가 저랑 하실 게 있습니다. 무조건 앞에 뒤 옆에 두 명 짝을 져서 가위바위보를 빨리 해보셔야 돼. 자, 빨리 앞에 뒤에 아무나 빨리 가위바위보 해보시오. 시작. 가위바위보. 자, 오케이. 이긴 분이 질문한테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자, 절 보세요. 이긴 분이 질문한테 안녕하세요. 옆에 분이 안녕하세요. 인사하죠? 이러면 안 돼요. 이긴 분이 안녕하세요. 옆에 분이 좀 해보세요. 오버하자. 해보세요. 오버하자. 아이고 안녕하세요 전사님 학생 아무개 이렇게 오버해서 인사해 봅니다. 너무 반갑다고. 그리고 다시 똑같이 옆에 분이 또 인사합니다. 또 오버해서 인사해야 됩니다. 자, 오버해서 인사하기 시작.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오케이 좋았어요. 다시 또 똑같이 반대로 시작.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교회 몇 번이나 옵니까? 일주일에? 교회 가서 좀 오버하세요. 그거 이상하게 볼 사람 없어요. 너무 오버하면 좀 미쳤나 싶지만 그게 아니라면 오버에 상관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다음 페이지. 인간이 수치심을 느끼는 게 여러분들 아기 때부터예요. 청소년기가 아니라니까. 자, 여기 두 명이 사람이 나와 있죠? 둘 다 보시는 바가 전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체가 없습니다. 둘 다 하체가 없어요. 배꼽 밑에가 아예 없는 사람입니다. 팔다리도 아예 없고. 왼쪽은 누구냐? 누구겠어요? 오토다케라는 사람이요. 오체불만족을 뜻인 오토다케. 이쪽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죠? 닉 부이치십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어떤 학교가 한 달, 그러니까 저렇게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출생했을 때 되게 이상했다는 거야. 아기가 머리하고 몸만 있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이상했겠어. 간원들이 보기에. 저런 아기를 보여주면 심장마비 죽는답니다. 엄마들이 놀래서. 그래서 거짓말 시킨 거예요. 황달이라고, 황달. 거짓말인데. 그래서 한 달을 안 보여준 거예요, 엄마를. 책이 보면 나와요. 오체불만족 앞에. 근데 엄마가 이상하잖아. 왜 안 보여주지? 근데 간호원이 바뀐 것 같아요. 한 달 지났는데 엄마가 물었어요. 간호원,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간호원, 어머니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애기를 안 보여줘요? 그러니까 간호원이 아무 생각 없이, 애기요? 잘 크던데? 근데 왜 안 보여줘? 그때 간호원이 깜짝 놀라면서, 저기. 왜 그래? 그러니까, 저 어머니, 왜? 죄송해요. 뭐가 죄송한데, 사실은 애기가요. 사실 말하지 말했는데, 왜 그래? 어머니가 정상을 나신 게 아니라 기형을 하셨어요. 기형아. 뭔 기형아? 제가 간원인데 어머니. 아기가 저도 많이 봤는데 처음 봤어요. 머리하고 몸만 있어요 어머니. 팔다리 밑에가 아예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안 놀래고. 그래서 안 보여준 거예요. 선생님이 놀랄까 봐 어머니 거짓말한 거 죄송해요. 황달 아닌 건데 죄송해요. 괜찮고 건강해요? 잘 자라더라고요. 빨리 보고 싶어. 여기 종이 있는데 자 이게 오토답게요. 이게 퍼대기고. 자, 간호원에부터 간호원 다. 어머니 애 좀 보세요. 시작. 보통 한번 이렇게 합니다. 얘가 우리 애기요? 애가 뭐냐? 이렇게 한다니까? 기형하니까. 오토답게 어머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책에 나와 있는 똑같이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해보세요. 어머니 애 좀 보세요. 어디 한번. 어머 예쁜 우리 애기. 첫 마디가 그 기형을 보고 엄마가 하는 말이 어머 예쁜 우리 애기. 이 사람 책에 보면 나와. 그때였다. 어머니가 나를 보고 처음 느낀 감정은 놀람, 에그머니 아니었다. 감탄이었다. 어머 예쁜 우리 애기. 이게 똑같이 나와 옆에. 닉 부이치치. 닉 부이치치가 초등학교 때 그런 말 했대요. 어머니 왜? 어머니 왜? 제가 장애인이네요? 무슨 말이야? 제가 장애인이라고요. 근데 그 왜? 근데 어머니 내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왜 이거를 몰랐죠 지금까지? 그때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대요. 네 잘 들어라. 널 낳았을 때 네 아빠하고 약속한 게 있었단다. 너를 절대 장애인으로 안 보기로. 너를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아기를 바라보면서 키우기를 결심했단다. 엄마 아빠가. 그 눈빛이 저렇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근데 멀쩡한 애도 여러분 정말 용서가 들으세요. 병신으로 만드는 부모가 많아요. 아시겠어요? 전 세계에서 자살률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여기 10대들 있지만 젊은 애들 많이 죽어. 여러분들. 그 멀쩡한 애들이 왜 죽어요? 왜 자살을 하고. 아시겠어요? 그 마음속에 뿌리 깊은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그거 뽑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본 줄 아세요? 너무 좋아서 춤을 추세요. 여러분 인생 우울하시죠? 저도 우울해요. 때로는 인생이 그래요. 근데 하나님 생각하면 덜 우울해. 왜? 저분은 어쨌거나 나를 생각하면 너무 기뻐서 춤을 추신 하나님이라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야 돼 교회를. 아멘이신가요? 진짜예요. 무슨 하나님을 무슨 공자 그렇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그래서 해봅시다. 거울 반영. 어려운 거 아니야. 아까 인사할 때 안녕하세요. 이게 거울 반영이에요. 거울같이 반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할 때 중간 보세요. 이것이 없으면은 아이가 뭘 느껴요? 거절감을 느끼고 내가 대단하다는 본능을 버리게 돼요 아이들이. 그래서 초라한 아이가 초라한 아이. 나는 초라해. 난 별 볼 일 없어. 그런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수심에 취약한 아이가 되는 겁니다. 영상 아까 본 그겁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엄마를 가만히 보세요. 그리고 아기를 보세요. 애가 뭘 보고 있을까요? 엄마 젖 보고 있어요? 응? 절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강아지나 고양이도 새끼를 납니다. 젖을 빨 때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저만 빱니다. 지구상에서 젖을 빨 때 어미 눈을 보는 건 누구밖에 없어? 인간만 눈을 봐요. 사람만 눈을 본다니까? 짐승 눈을 안 봐요. 저만 빨지. 사람만 눈을 봐요. 이상하죠? 배고픈데 저만 빨면 되지 왜 엄마 눈을 왜 봐야 될까? 젖을 빠는 순간도 애기는 엄마 눈을 빠는 거야.
해보세요. 정서 경험. 엄마의 눈을 빠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젖이 안 나와도 어떻게 돼? 우유 줄 수 있어요. 우유. 우리 이거 먹자. 아이 엄마 젖 안 나오네. 미안해 이거 먹자. 좋아서 리가 엄마도 좋아. 이렇게 해야지. 젖 나오는데 젖 먹어. 젖 먹어. 엄마 지금 뉴스 봐야 돼. 뉴스 봐야 돼. 뉴스. 어? 지금 이가 골치 아픈 거 이건 진짜. 이렇게 눈빛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신 건강의 1번이 뭔지 아세요? 눈빛 경험이에요. 눈 보고 대하면 일단 건강한 거예요. 제가 옛날 저기 서울에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을 비난할 마음은 아니에요. 그 여자분인데 그분은 이상해. 이렇게 저 인사잖아요. 당시 이제 전사 때. 전사 안녕하세요. 이렇게 눈 보고 안녕하세요 하면 되잖아요. 나를 이렇게 안녕하세요 전사님. 안녕하세요. 네. 내가 여기 있어요? 하나 눈을 위로 봐요. 눈 마주치는 걸 못하는 거라 아이 컨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 눈 마주침이. 정신건강의 1번 이거거든. 눈 마주치고 막 대화 못하는 게 병이에요 그게. 가만히 보시라니까. 다음 페이지. 누군가 이게 100년 전 사진인데 누굴까요? 왼쪽 아이가? 다 아시는 건데 헬렌 켈러예요. 들어봤어요? 자, 이게 헬렌 켈러면 옆에 누굴까? 설리반 선생님이지. 헬렌 켈러가 처음부터 눈이 안 보인 게 아니었어요. 정상화였어요. 정상화. 출생하고 1년 뒤에 홍역을 심하게 앓은 다음에 눈을 떠보니 귀가 안 들리고 눈이 안 보이는 거라. 애가 미치고 한장가지. 왜 처음부터 눈이 보였으면 안 보였으면 모르는데 다 보였거든 처음에는. 그래서 애가 그냥 형용할 말은 또 안 배웠지. 그래서 괴물 같은 아이를 정말 미국의 성자를 만들어 놓은 선생님이 누구라고? 저 선생님 설리반 선생님. 어떻게 교육한 줄 아십니까? 말로? 말이 안 되는데 무슨 말로 해. 자연 속에서 물을, 이게 감각은 있으니 감각. 시냇물에다가 손을 담그게 하고 바람을 쐬게 하고 손을 펴려한 다음에 영어로 L-O-V-E love. 이리 와봐 꼭 안아주면서 love. 그렇게 하나씩 단어를 알려준 거예요 저 선생님이. 청소년 문제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거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이 뭔지 아십니까? 저 선생님이 한 명만 있으면 절대 문제 없어요. 청소년 문제. 저 선생님이 하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야. 저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멘토라고 해요. 멘토 한 명이 없는 게 비극인 겁니다. 다음 페이지. 그 12월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마리아죠. 저 누가 그린 그림인데 기막히게 그렸어. 밑에가 누굴까요? 아기 예수예요. 마리아가 손을 이렇게 벌리네. 왜 손을 벌릴까? 내가 남자를 부르는데 어떻게 해를 하지? 이 아기가 그때 천사가 말씀하신 그 메시아 예수구나. 감탄하는 감탄. 여러분들 저 감탄 속에서 아기 예수의 자의식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 졌기 때문에 저런 엄마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눈빛은 지금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오셨어요 할 때 하지 마세요. 눈을 보면서 그래 앉았어? 그래 웃으면서 앉았어? 그래 기다렸어. 고맙네 아빠 기다려줘서. 엄마 그냥 고맙네. 여보 갔다 왔어요? 옛날에는 갔다 왔어요? 여보 어떻게 TV 봤어? 속으로 미쳤나?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눈을 보면서 웃지? 뭐 들킨 게 있나? 뭐 별 생각을 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라니까. 별거 아니잖아 그거. 왜 못해요 그거를? 그런 거 안 하면서 무슨 행복한다고 기도한다고 하지 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는 거는요 마귀 사탄이 아니에요. 어색함이지. 어색함은 3번만 어색하면 끝나. 4번째는 어색하지 않는다. 제가 여기 서울 온누리교회 아버지 학교 강사로 한 10년을 했어요. 10년이 뭐야? 한 15년을 했지. 토요일 날 아버지 학교 티 입고 뭐 토요일 밤 노래도 부르고 재밌어요. 갑자기 또 시작되면 막 주먹을 쥐고 막 선언해.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숙제를 해서 금요일 날 숙제를 해서 밤에 자녀들한테 사랑한다는 고백하고 돌아오기, 허그하고 오기. 이게 숙제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그걸 해온 아빠들은 자연스러운데 아버지가 어릴 적에 농사 짓거나 해보지 않은 아버지들을 돌아가신 아버지 이런 아버지들은 자식이 있지만 못하는 거 어색해서 어색해 죽겠는 거야. 사랑합니다. 이게 어려워요. 어떤 아버지가 한 말이 기억나. 금요일 날 밤 10시에 아들 방에 대학생인데 예 아버지 누구세요? 나다. 야 예 아버지가 아버지 학교를 해. 근데요 내일이야. 근데요 숙제가 있어. 숙제를 해야 돼 아버지 숙제를. 뭐 컴퓨터 도와드릴까요?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좀 힘드네. 뭐 힘드세요, 아버지? 야, 말씀하세요, 아버지. 야, 왜요, 아버지? 사망한다. 예?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되는데 사망한다로만 나온 거 말이 사망한다로 이게. 해봤어야지. 사랑한다는 말을 해봤어야지 이게. 이런 아버지 진짜 많아요. 어색한 거야. 그 한 번 안아주면 좋잖아. 아이가 울을 때. 못 안아줘. 왜? 본인이 알아본 적이 없었거든. 아버지한테. 인간은 받은 걸 주게 돼 있거든. 받은 게 없는 거라 부모한테. 심리적으로. 돈은 받았는데 애정 표현을 받은 적이 없어. 다음 페이지. 넘어가. 패스. 밤새 저거 하면 밤새. 다음 페이지. 이건 제가 이제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강의했던 책에 좀 어려워요. 근데 참 중요한 책입니다. 이 부모의 그 수치심을 가지고 애를 바라봤을 때에 그 애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변하느냐. 화석이 돼요. 화석, 정물. 그러니까 웃지 않고 애를 멍하니 바라보잖아요. 산후우울증 엄마. 그럼 그 애들 영혼이 이 정물이 돼. 정물. 굳어진단 말이지. 영혼이 굳어져서 뭘 못 느껴요. 그래서 심하면 자폐아가 됩니다. 자폐아가 출생할 때부터 자폐아가 있지만 출생한 이후에도 자폐아가 되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것도 왜? 자기를 바라본 첫 대상이 엄마인데 그 엄마의 눈빛이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웃음 귀엽고 너무나 이렇게 삭막하다. 그럼 걔는 모든 감정의 셔터를 닫아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사람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이 돼버려요. 뭘 느끼는 순간 고통이 밀려오는 거야. 끔찍한 고통이. 그래서 아무것도 못 느끼게 딱 닫아놔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밥 먹었냐? 예. 끝. 더 이상의 대화가 진정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슬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수치심은 감정과 짝을 이룬대요. 다시 말해서 수치심과 당황, 수치심과 창피함, 초라함 이렇게 짝을 이루는 건 수치심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자, 이것도 울음절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되게 수치심을 많이 연구했던 학자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부부싸움 할 때 그 싸우는 건 좋은데 모멸감을 주진 마세요. 모멸감을. 여기 보니까 자 중간 보세요. 아내가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근데 아내가 그걸 이제 아는 거야. 하여튼 부인들은 핸드폰을 안 본다고 하지만 다 본다. 남편분들 꼭 기억하세요. 다 봅니다. 비밀번호 필요 다 봅니다. 네, 다 봐요. 자 문제는 뭐냐면 아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거기 여러분 해보세요. 당신이 뭐 써있죠? 당신이 외도를 해?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 보이세요? 보여 안 보여? 빨리 봐. 보여요? 당신이 외도를 해? 한번 자 문장 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 다음에 그럼 여기까지는 좋아. 여기까지는 남편도 미안해. 세 번째. 크게 해보세요. 네가 인간이야. 시작. 남편이 또 뒤집어진 거야. 여러분 정말 교회인데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래 씨발 나도 인간이다. 넌 뭐냐? 넌 잘했어! 미국에서 5천상을 연구했대요. 5천상. 이혼한 부부 5천상을 연구했는데 답이 나왔어. 외도에서 이혼하는 게 아니래요. 왜 이혼하냐? 부부싸움하다가 험한 말이 나오는 거라. 그게 뭘 줘? 수치심과 모멸감이에요. 모멸감. 이 모멸감은 떠오르는 영화가 있어요. 이병헌 나오는 영화. 다음 페이지. 이거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 이거 유명한 말이잖아. 이거. 이병헌이라는 사람이 영화에서 이 보스의 제자예요. 이 김영철 씨인데 저 제자가 아니라 뭐죠? 비서야. 철저하게 도와줘. 김영철 씨를 막 개같이 다 처리해주고. 근데 김영철 젊은 애인이 있네. 그리고 무슨 뭐 테스트하듯이 젊은 애인 이게 신민아인데 신민아가 이쁘잖아. 그 신민아를 맡겨주고 어디 멀리 여행을 갔다 와요. 근데 그 사이에 또 이병헌이가 이 신민아한테 마음이 끌린 거라. 그 좋아하는 걸 들킨 거라. 그래서 저 보스가 죽여야겠다면서 이병헌이를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이병헌이 다 죽이죠. 마지막에만 저겁니다. 나한테 왜 이랬어요? 당신이 개같이 산 나를 왜 이랬어요? 할 때 저 나오는 거야. 넌 나에게 모욕감을 주었어. 참 비슷한 것 같죠? 아무튼 비슷한 것 같아. 다음 페이지. 자, 원래 제 별명이 최민식이에요. 그래서 잘합니다. 제가 연기를 잘하는 것만은 아셔도 됩니다. 네.
자, 수치심이 밖으로 투사가 되면 해보세요. 관계사고. 관계할 것이 없는데 자꾸 연결하는 거예요. 텔레비에서 누가 나오면 날 비웃고 있다. 아니야. 그냥 웃는 거야. 그 배우가. 근데 날 비웃고 있다. 쓸데없이 관계사, 이게 정신병, 조현병의 초기 증세입니다. 피해망상이 증가하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이거 뭐 하면 끝도 없으니까 짧게 합시다. 그래서 나머지 다 패스하고, 자, 해봅시다. 가혹한 초자. 시작. 초자는 양심이에요. 슈퍼 양심인데, 어릴 적에 부모가, 잘 보세요. 뭘 훔쳤어, 아이가. 아, 이 얘기하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저기 누구지? 신창원 씨라고 해서, 신창원. 도둑 신창원. 들어봤어요? 제가 신창원 씨가 청소나무소 했을 때 책을 한 10만 원씩 제가 사다 줬어요. 신창원이를 성경부에서 저기 기독교 만들어 놓은 게 내 제자, 내 후배 목사예요. 그래 그 얘기 듣고 제가 한 10만 원 책을 보냈는데 신창원 씨가 고맙다고 뭘 보낸 걸 봤어요. 신창원 씨가 왜 도둑이 됐느냐, 슬픈 사연이 있더라고. 몰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유일하게, 아빠는 되게 무서웠고 엄마는 되게 자비로웠는데 엄마가 죽은 거예요. 신창원이 도벽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중학교나 고등학교 애들이 물건 치는 건 도벽입니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물건 치는 건 도벽이 아니에요. 애정결핍입니다. 애정결핍. 신창원이 그때부터 자꾸 가게 가서 뭐 껌, 사탕을 훔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초콜릿, 단 거.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이 심리가 이렇게 허전하잖아. 누가 죽거나 허전하잖아요. 보세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사람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노력을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그 허전함이 있는 거야, 허전함. 그래서 뭘 먹고 씹으면 그 허전함이 잠깐 사라지거든. 그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느냐? 이게 마지막이야. 또 먹어. 아, 이게 또 마지막이야. 계속 먹어. 끝까지 다 먹어. 이게 마지막이래. 그러니까 마지막일 수가 없죠. 신창원이가 그때부터, 근데 아버지가 걸린 거야. 슈퍼에서. 주인한테. 그 아버지가, 얘네마, 너 이러면 하늘나라에 계신 네 어머니가 얼마나 슬퍼하겠냐, 이러면 자식아. 그리고 아버지 돈을 달라면 되지, 이게 왜 이렇게 훔쳐, 이거 자식아. 이러면 좋은데 아버지가 이 종자가 도둑놈 하면서 끌고 파출소에 고발을 해서 소년원에 집어넣은 거예요.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 나쁜 걸 다 배운 거예요, 신창원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작은 실수와 상처에 대해서 괜찮아, 그럴 수 있어를 못하고 가혹하게 처벌하잖아요. 그럼 마음속에 가혹한 초자가 생겨요. 양심이. 그럼 이런 사람이 교회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목사님이 전도합시다 하면 전도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스스로가 만드는 율법이 있어. 오늘 전도를 꼭 한 명을 해야겠다. 근데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안 되면 자기를 정지하는 거야. 난 믿음이 없는 인간이야. 난 저주받은 인간이야. 난 이렇게 더럽게 기도를 안 하는 인간이야.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셔. 뭐 내일 하면 되지, 전도. 아니야. 자기가 어떤 율법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자기를 괴롭혀요. 이해가 되세요? 그걸 완벽주의 신앙이다, 혹은 율법주의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교인들 참 많습니다. 잠깐 회개하면 마음이 가볍지, 잠깐 한 1초 또 무거운 짐이 밀려와. 뭘 또 해야 된다. 신앙은 뭘 해야 되는 게 아닌데, 사실은 감사하고 누리는 건데 그런 게 없어. 뭘 해야만 된다. 영어는 must be, should be. 이 얘기는 하고 넘어갑시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30대 중반인 어떤 남자분인데 너무 믿음이 좋아요. 집사 한 술 줬어요. 기도를 시켰습니다. 기도를 2번을 시켰어요. 2주 동안. 근데 목사님이 눈치를 챈 거, 이거 뭔가 이상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도합시다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목사님이 뭘 눈치채냐면, 이거 봐라. 그 예배 끝나고 불렀어요. 2번째 끝나고. 그래서 집사님 일로 와봐요 하니까, 예 목사님, 아유 기도한다고 했었지, 준비하느라고. 아, 예 목사님 아닙니다. 집사님, 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래. 뭔데요? 당신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 이 사람이 커피 먹다가 놀란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야? 당신 기도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번은 안 불러도 돼? 왜 그래? 이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 그게요. 왜 그래? 아버지가 농사꾼이셨는데요. 제가 아들만 넷에 장남이에요. 근데 동생들이 공부를 잘했어요. 잘 들어봐. 우리 학생들 모르지. 우리 어릴 적에는 통지표라고 해서 초등학교도 시험 봤다. 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시험 봤다니까.
근데 꼭 밥 먹을 때만 아버지가 밥 먹다가 어디 통지표 나오네, 통지표. 그한테 밥 먹다가 갖다 막내. 어디 보자. 1학년인데 어이구 반에서 1등 냈네. 1등. 이 갈치 내가 먹어. 내가 먹어 갈치. 어디 보자. 셋째 3등. 자 지금 3등이 뭐예요 이거?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해야지. 알았어? 아버지 밥 먹어. 우리 2등. 오 1등. 이 계란 후라이 네가 먹어. 아이고 잘해 훌륭히. 장남 35등. 이 새끼 밥 처먹지 마. 이 새끼야. 너 임마 동생한테 안 부끄러워 자식아? 너 이거 내려와 이 자식이 밥벌레. 공부를 이렇게 어떻게 해 자식. 그리고 아버지가 여기서 이렇게 무릎 꿇고 벽에를 들고 서 있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겠어 동생들한테. 동생들은 비웃고 있고. 이게 어린 마음이 한이 맺힌 거라. 아버님 죽었는데 목사님이 상담을 공부하신 분 같아요. 집사님 그랬구나 나 몰랐다. 내가 머리 안수할 테니까 잘 내 말 들어. 눈 감고. 예 목사님. 어릴 적에 그 집 기억나 안 나? 기억이 나죠. 그럼 내가 안수할게. 가만히 있어. 자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 집 문 기억해? 문 기억하죠. 그 문을 열고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예? 예수님이 들어오신다고? 예. 상상해봐. 예 해볼게요. 자 들어오셔. 예수님이 뭘 하실 것 같아? 내가 벽에를 들고 있는데요. 그거를 내려놓으시고 나를 끌어안고 막 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괜찮다고. 공부가 다가 아닌데 네 아버지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기분이 어때? 너무 고맙고 눈만 흐릅니다. 그래 좋아. 자 눈 뜨지 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 하실 것 같아? 밥 먹고 있는 아버지한테 가서 막 혼냅니다. 이렇게 하라고 내가 네 아들을 보낸 줄 아냐고 너한테. 막 혼냅니다. 기분이 어때? 기분 좋습니다. 이거를 몇 번 눈 감고 상상하게 시켰어요. 해봅시다. 치유의 상상력. 악몽을 꾸거나 안 좋은 경험이 있는 분들은 심호흡을 2-3번 한 다음에 반드시 이걸 해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신다를 상상하세요. 상상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만드셨어요. 믿고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될 겁니다. 두고 보세요. 다음 페이지. 자, 요거는 뭐냐면 당연히 역사가 이렇게 나라가 넘어갔는데 밥이 넘어갔냐? 안 부끄러워?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우리 독립군들이 그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담선이라고 유명한 선생님 이분이 원래 판사였는데 사형해서 누굴 죽였다고 사형. 그 죽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범인이 아니었어요. 너무 창피해서 법복을 벗고 그 판사를 그만두시고 이분이 스님 돼 버린 거라. 이분이 너무 괴로워서. 이것도 수치심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수치심으로 아내 자녀를 두고 광복군이 되었던 독립군의 얘기 여러분 모르십니까? 전 많이 들었는데 어릴 때부터. 자 이제 결론이 나가겠습니다. 다음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자,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해볼까요? 그냥 해봅시다. 무의식의 의식화. 시작. 이 어려운 말인데 과거에 슬프고 아팠던 기억들을 억압하거나 도망가지만 말고 다시 기억을 해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누가 도와준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 자전거를 탈 때 그냥 못합니다. 누가 뒤에서 한번 도와줘야지. 그죠? 근데 어느 날 보면 내가 혼자 잘 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도와줘야 돼. 혼자는 못해요. 상담자가 여기서 필요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두 번째가 뭡니까? 시작. 수치스러운 고백해도 제가 청주에서 얼마 전에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했던 거 똑같이 해볼게요. 자, 졸업분들 빨리 깨세요. 이게 중요한 얘기합니다. 자, 주먹을 한번 줘보실래요? 번쩍 들으세요. 번쩍 이렇게 하지 말고 번쩍. 그리고 눈을 감으세요. 눈 뜨지 마세요. 저만 눈 뜹니다. 자, 눈 뜨지 마세요. 미안합니다. 나는 내 속에 있는 창피한 얘기를 다 해도 괜찮은 한 명이 꼭 있다. 주위에 한 명은 있다. 그런 분만 손을 펴시고 없으면 가만히 있어요. 내 속에 있는 창피한 얘기를 다 고백할 수 있는 한 명은 난 있다. 그런 분만 손을 펴시고 없으면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자, 눈 뜨지 마세요. 자, 손을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세요. 손 내리시라고. 눈 뜨세요. 아이고야, 우리 교회는 많이 건강하네. 또 손 안 핀 분이 건강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한 6, 7명 정도는 손을 안 피시네요. 슬픈 얘기입니다. 제가 그때 20명 모인 그 교회에서 아버지들만 모았어요. 30대부터 70대까지. 똑같이 불었어.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창피한 얘기 다 할 수 있는 한 명이 있습니까? 하니까 진짜 10명은 손을 펴는데 10명은 가만히. 다시 말해서 10명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 했어요. 아이고, 이거 아버지 10명 손 안 피시는데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하니까 70먹은 아버님이 변 교수 그게 인생이야! 이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는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비극은 옵니다.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갑자기 병이 오거나 인생의 비극이 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정말로 내 옆에서 자 해보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진심을 다해 한 명, 두 명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2명 필요해? 1명 필요하죠. 그 1명이 없어서 자살하는 거예요, 사람이. 2명이 아니에요. 전 주우리교회 혹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그 1명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명이. 그 1명이 1명을 구할 거예요. 탈무드의 말에 의하면 1명을 구한 자, 온 세계를 구한 거예요. 전 그 말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참 재미난데 한번 이건 다음 주에 똑같이 나옵니다만 그래도 오늘 또 반복하겠습니다. 자, 해봅시다.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가 많은 사람들일수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이게 끝도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시점에서는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상처의 기억은 남아있어요. 근데 그 기억 속에 들어있는 아픔은 사라집니다. 신기하게. 이야기를 많이 하면 누구한테? 믿을 수 있는 한 명한테 하면은. 자, 여기서 위대한 게 기도예요. 기도의 힘입니다. 왜? 하나님은 내 아픔을 다 아시거든. 에? 교회 와서 기도하시라니까. 아플 때 기도하세요. 남편이 밉습니까? 기도하세요. 남편 밉다고 기도하세요. 어느 집사님이 교수님 다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 방언. 혀를 꽉. 괜찮아. 그렇게 해서라도 남편 욕을 하시라고 말이야. 그렇게 해서라도 되잖아. 근데 어떻게 또 욕을 합니까? 곧 회개하세요. 주여 또 욕을 해서 죄송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왜 못해? 70년대 교회가 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는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압니다. 여기 연세 많이 드시는 분 알 거예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잖아요. 누가 기도를 제일 오래 하나 내기했어요. 진짜로. 언제부터 기도가 끊어진 줄 아세요? 교회에서 버스를 준비했을 때. 버스 가야 돼. 빨리 와 그만하고 기도. 텔레비 봐야 돼. 텔레비 드라마 봐야 돼. 뉴스 봐야 돼. 기도의 불 다 꺼졌어요. 그때부터 한국교회가 점점 쇠락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불 있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내 속에 있는 얘기를 다 고백할 수 있으면 정말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네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치유의 상단적 사용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시작. 이제 다 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다 끝나요. 자, 탕자의 비율 보게 되면 한번 해봅시다. 쥐엄나무 열매. 저거 돼지가 먹는 거예요. 돼지가. 제가 전사 때 오관성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아시죠? 거기서 제가 전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놈이 어떤 놈이 아니라 어떤 선생님이 그 이스라엘 가서 저걸 가져왔다. 쥐엄나무 열매. 와, 난 죽는 줄 알았어. 저 냄새가요. 저게요. 멀쩡할 때는 괜찮은데 살짝 상하면은요 냄새가 꼬린내와 똥냄새와 하수구 냄새와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표현할 수 없는 그 찌린 냄새와 역한 냄새가 섞여서 나는데 돌아버리겠더라고 냄새가. 내가 너무 은혜 받은 게 뭔지 아십니까? 둘째 탕자가 저 열매가 저걸 배를 채운 거라. 저것도 없어서 배를 못 채운 거야. 그게 죄인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의 현실이 어떤 현실이냐?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이렇게 부정한 동물로 취급합니다. 그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가 채워지지 않는 죄인의 모습, 그 수치스러운 죄인의 모습. 다음 페이지. 여러분들 다윗이 친구가 있었죠. 그 요나단 사울이죠. 위엔 사울. 그 사울이 사울하고 요나단이 비참하게 죽잖아요 나중에. 근데 요나단의 아들이 있었어요. 해보세요. 무비보셋. 얘가 이제 유모가
급히 도망가다가 어떻게 떨어뜨리나 봐. 그 쩔뚝이다, 쩔뚝이. 이렇게 쩔뚝이가 돼. 평생 장애인이 된단 말이지, 이 양반이. 무비보셋이. 사실 다윗에게는 무비보셋은 하나의 적입니다. 왜? 왕손이니까. 근데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 무비보셋을 찾아요. 왜냐하면 요나단의 아들이니까. 그리고 자기 상에서 밥을 먹게 하고요. 극진하게 대합합니다. 그때 이렇게 표현해요. 잘 안 보이시죠? 무비보셋이 한마디 합니다. 다윗 왕이시요. 이 종이 무엇이가 하는데 왕께서 죽은 개와 다름없는 나에게 이런 성의를 보이십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수치스럽고 수치스러운 나에게 어떻게 이런 귀한 대접을 해주십니까? 다윗이 한마디 합니다. 너는 내 영혼과 바꿀 수 없는 요나단의 아들 아니냐. 난 너를 절대 잊을 수 없다. 다음 페이지. 하나님은 수치스러운 죄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 글씨 보이세요 밑에? 나도 시작. 나도 죄인이 되었단다. 너를 안다. 내 마음을 안다. 내 수치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창피를 당해도 저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전도하다가 맞은 적이 있어요. 내 친구한테. 이 새끼가 예술 전하네. 성기찬, 나쁜 새끼, 성기찬. 자식이 날 때리고 말이야. 이 자식이 말이야. 여러분들 근데요. 제가 몇 년 전에 충남 예산에 갔어요. 고향에. 말이 빠르지만 고향이 충청도예요. 거기서 성경교회인데 와 성기찬이 거기가 있는 거야. 와 성기찬 네가 여기 있어. 야 상규야 나 집사야 여기가 집사. 진짜 나 팬덤이 거기 집사가 됐다니까. 여러분들 참 기분 좋더라고. 저 그때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제가 맞았지만 침뱉음을 당하진 않았어요. 째찍을 맞진 않았다니까. 옷을 벗기진 않았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저희들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옷을 벗기시고 째찍이 맞으신 겁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를 치료해 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괜찮다. 읽어봐요. 시작. 이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수치심이야. 그게 상처고. 그거 네가 지려고 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 마. 맨 밑에 시작. 그리고 당당한 왜?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주님이야. 여러분들 이 밤에 이 음성 듣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시작. 근본적인 수치심은 치유되고 이건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학습한 과정에서 혹은 그런 환경에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배워도 다시 반복됩니다. 있지만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잔뿌리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독서, 은혜를 통해서 치유해야 된다. 결국은 승리하며 수치심을 치유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무척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다 치유됩니다.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다음 페이지. 끝났어. 이제 종 쳤어. 여러분들 오늘 들으면서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구나라고 인식이 들어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절대 경히 여기지 마세요. 그걸 꼭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고 그걸 가지고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귀한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